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드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교동문 44번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241장입니다. 날 사랑했던 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복주시마 약속한 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발걸음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이 한 방해하는 모든 것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할 때 모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만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역사만이 이 한 시간, 이 한 자리에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 살아나갈 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모든 영령님들, 국민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기술, 과학, 주님께서 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촛대의 사명, 제사장의 국가를 수사명,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하면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실 것을 또 믿습니다. 그래서 정녕 주님 알아가시고 원하시는 그 복음의 사명을, 성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47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악감이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다. 첫 번째로는 단
하나뿐입니다. 첫 번째로는 단 하나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딸처럼 품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딸처럼 품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듣기 전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이 무슨 주간인지 아시죠? 고유의 명절. 우리나라에서 정말 1년에 정말 귀한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설이 있는 날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감기가 거의 다 낫긴 났는데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 뚝 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으로도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고 또 1대지, 2대지, 3대지를 왜 단 하나뿐입니다. 딸처럼 품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목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조금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한 어떠한 말씀들을, 어떠한 깨달음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지,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길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성경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복음서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고기를 달라 하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 말씀 기억나시죠?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선한 사람이건 부자건 가난하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학식이 많건 적건 빈부격차 그런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딱 한 가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자식을 낳아 기르고 가정을 꾸리고 엄마 아빠라는 그러한 사람, 그런 위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네,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왜 소중하죠? 가족이니까. 어떤 가족?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부모님. 이 가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소중한지. 이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소중하냐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된 사람. 준비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갑자기 김진호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김진호 목사님이 대학교를 중퇴를 하고 자기 잠깐 휴학기를 내고 1년 이상을 그냥 여행을 다니셨대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그 김진호 목사님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언제요? 새벽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힘들고 지치고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유명해요? 11장에 가면은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한번 볼게요.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2절부터 4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진두지휘 해나가면서 다윗도 많은 적군들을 물리쳤어요. 물리쳤다는 것은 죽였다는 얘기예요. 용맹을 떨쳤다는 얘기죠. 왕이 되기 전서부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누굴 죽였어요? 다윗이 자기가 칼로 직접 목을 자른 사람, 골리앗. 처음 사람을 죽여봤는데 키가 3m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어려서부터 용맹을 떨치는 군인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나라도 안정을 잡고 자기 본인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막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목을 베고 자르고. 그러지 않아도 이제 왕궁에서만 있어도 나라가 안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 저녁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녁에. 그 낮잠을 실컷 잤다는 것 같아요. 뭐 성경에 낮잠 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저녁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낮에 잤다는 거예요. 아니면 초저녁에 잤던지. 그 저녁 때서 돼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왕궁 지붕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거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면 뭐가 특징이 있죠? 불빛이죠, 불빛. 그렇죠? 저녁이니까 불빛이 비치는 곳은 아주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니니까 멀리 잘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빛이 없었으면 좀 다행이었을 것 같은데 불빛이 비치는데 불빛만 비친 것이 아니라 또 뭐가 비쳤어요? 여자의 속살이 비쳤어요. 그 눈으로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보였다는 거예요. 자세히.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속살이 어떻게 보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은 자기 나라에서 자기 아내들 어느 누구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제일 예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3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보내요.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다고. 누굴 보내요? 다윗이 데리고 있는 종을 보냈겠죠. 하인, 부하,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군지 알아보고 오라고. 그래 알아봐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라는 거예요. 이 아내의 이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한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또 사자를 보내요. 왜 보내요?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다윗이 이 여인을 보고 생각하고 마음에 결정한 건 뭐예요? 한 가지, 저 여자를 데려가서 내가 동침해야 되겠다. 잠자리를 가져야 되겠다. 다윗의 생각에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이 한 가지밖에 안 들어있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 그 이후의 말씀들이
어떠한 일들, 어떠한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1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4절 말씀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우리아라는 누구예요? 바세바의 남편. 그리고 다윗의 신부. 목숨을 바쳐서 전장에 가서 적군하고 싸우는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장수예요. 군인이에요. 부하예요. 그런데 이 부하한테 뭘 줬다는 거예요? 편지를 줬다는 거예요. 편지. 편지를 써서 이 편지는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써가지고 이 우리아라는 자기 부하한테 준 거예요. 이 편지를 누구한테 갖다 주라고요? 지금 전쟁터에 있는 최고 위에 있는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 최고 위에 있는 군인, 장군, 그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아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개봉해서 보면은 죽임을 당해요.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보지도 않아요. 우리아는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니까요.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말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편지의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아를 전쟁터로 나가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인원이 나가지 말고 몇 사람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싹 같이 갔다가 너희는 싸우는 척 하면서 싹 뒤로 물러나려는 거예요. 우리아는 그 전쟁터에 깊숙한 곳에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왜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맹렬한 싸움 속에 깊숙이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아를 맞아 죽게 하려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이것이 누가 쓴 편지라고요? 다윗이 쓴 편지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나단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보내요. 그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고. 그런데 이 암양은 어떤 암양이라는 거예요? 자식과 함께 있어서 자라며 저희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희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뿐인 암양 새끼, 그리고 이 암양은 자기가 먹는
밥상에서 자기 자식도 있었을 테고 자기 본인도 있었을 테고 가족이 먹는 그 밥상에서 양 새끼도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그릇에 있는 물도 양이니까 핥아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양이 핥아 먹은 그 물도 자기 가족이 다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다 안 재우고 자기가 자는 그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자는 그 방 안에서 따뜻한 품에서 잘 수 있게끔 그 암양 새끼를 안고 잤다는 거예요. 안고 아주 따뜻하게 춥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그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행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인은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 그렇죠? 길 가다가 들어오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왕이 왔다. 높은 지위에 있는 신하가 왔다. 그러면 조금 더 다르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 행인이라고 기록한 걸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마도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행인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그 여인을 바라봤을 때 그 속살을 드러나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다윗에게는 무슨 생각만 있었다고요? 저 여자하고 내가 잠자를 해야 되겠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누구의 아내인지, 그 부모가 누구인지 다윗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신하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누구라고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엘리압의 딸이라고, 이런 것까지 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구나, 우리아의 아내야? 그게 지금 전쟁터 있잖아. 날 위해,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 내 생각을 적어야 되겠구나.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다윗은 그 어떠한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어떠한 말도
다윗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어떨 정도로요? 그냥 행인한테 그 귀하고 소중한 가장 값진 가장 소중한 그 가족을 빼앗아다가 강제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행할 정도로 다윗에게는 그 어떠한 소리도 그 어떠한 것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생각할 수도 그리고 멈춰야 할 그런 생각, 마음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이러한 다윗을 책망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7절부터의 말씀인데 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만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내 말을 나를 업신여겨?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를 업신여겼어? 그리고 업신여김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를 했다는 거예요? 악을 했다는 거예요. 악을. 누구 보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10절 11절 말씀 볼게요. 10절 11절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한 이 악을 행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셔요. 왜요?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를 네가 죽였다고. 뭘로 죽였다는 거예요?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였나요? 안 죽였어요. 전장터에 내보내가지고 전장터에서 죽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네가 죽였다고. 그러면서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뭐가요? 칼이요, 칼이. 얼마 동안 그런 것이 아니라 영영이 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줄 거라고. 재앙은 뭐예요? 재앙과 화 같은 거. 그런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너한테가 아니라 너희 집에, 집안에. 내 철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줄 거라고. 누구요? 다윗의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보는 눈앞에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아내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는 것을 네가 볼 거라는 거예요. 백주는 벌건 대낮, 제일 밝은 대낮,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도 볼게요.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야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은 몰래 했잖아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누가 보고 계셨고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는 은밀하게 밤에 그 일을 행했지만 내가 말한 이 재앙들은 은밀하게 안 할 거야. 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다 알게끔 백주의 일을 행할 거라고. 너 아내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줄 거라고.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절로 3절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을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천의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연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밧세바를 통해서 임신이 돼가지고 12장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이셔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유명한 솔로몬이 태어나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12장에는. 근데 13장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말이라는 사촌지간이죠. 이 딸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는 누구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심히 강교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사무엘상 16장 6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삼기 위해서 기름풀을 가지고 갔잖아요. 첫 번째 형이 엘리압이고 두 번째 형이 아미나답, 세 번째 형이 삼마. 그 다음으로는 형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윗의 형 시므아라는 형이 있다고 시므아라는 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형의 이름이 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요나답이라는 이 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형 시므아라는 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과히 좋지 않은, 명예스럽지 않은 이 요나답이라는 이 강교한 다윗에게는 조카죠, 조카. 형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는 강교한 아들. 그런데
이 암놈의 일도 그렇고 이 다말이라는 여자를 딸을 갖다가 사촌지간에 동생을 갖다가 강간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신 그 내용들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일어난 이 사건이에요. 왜 이러한 사건이 제일 먼저 일어났고 제일 먼저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지.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강제로 하려고 하니까 이 다말이 암놈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 왕한테 이야기하면은 아내로 줄 거라고.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강제로 잠자리를 해요. (16장에) 가면은 이제 일단 13장 32절 말씀 한번 볼게요. 32절 말씀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으리이다. 암놈이 이제 죽임을 당해요. 누구한테요? 압살롬한테. 자기 동생을 그렇게 강제로 저기하고, 그러니까는 이 압살롬이 암놈을 죽여버려요. 다윗의 집안에 아주 안 좋은 추악한 그러한 일들이, 그리고 자식이 자식을 또 죽이는, 그리고 압살롬은 암놈을 죽인 다음에 또 도망가요. 그리고 이 16장에 가서는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반역해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식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이 압살롬이 조금 전에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12장 10절, 11절 말씀의 내용이 벌건 대자네, 백주에 네 아내들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줄 거라고. 그 일을 누가 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쳐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해요. 자기 아들이 왕을 죽이겠다고 그러고 도망가니까 왕의 아내들, 말 그대로 어머님들이죠. 어머님들을 왕궁 높은 곳에 천막을 쳐놓고 그 천막 안에서 이스라엘 대리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잠자리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나가는, 창세기에도 기록되지 않잖아요. 창세기 3장에도 뱀이 어떻게 해요? 하와를 꼬시잖아요. 하와를. 뭘로 꼬셔요? 말로 꼬셔요. 말로. 그 어떠한 좋은 것도 주지 않아요. 그냥 말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그 사단의 말에 넘어가고 말아요. 넘어지고 말아요.
사단이 옆에 와가지고 계속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만 던져놓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하와가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과일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스럽다는 거예요. 탐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물어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렇게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하고는 이야기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그 과일 나무를 보고만 있는 거예요. 계속 보고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무엇을 느껴야 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을 때도 하나님은 그냥 당장에 그냥 죽여버리지 않으셨어요. 당장에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지 않으셨다니까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 잘못을 뉘우치게끔 용서를 구하게끔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을 못해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 생각을 못한다니까요. 누가 마음을 돌이키질 못해요? 내가 마음을 돌이키질 못해요.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이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소중한 것들을,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는 잘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읽고 되새기고 늘 기도하면서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그러한 기도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속에서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느 누구를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에서도,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도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여쭙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생각의 삶, 마음의 중심의 삶,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모든 축복들을, 아주 창대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삶,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정지짓는 날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게 만든 햇살에 모든 성도들을 모으리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있는 날입니다. 광고를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광고 영상 보시고 헌금을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2026년 51기도학교에 참여하는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주제의 말씀대로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의 고도가 높아지는 복된 50이 되기를 빕니다. 한빛교회도 여러분의 51기도학교가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51기도학교에 함께하는 동행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빛교회 869 담당 교역자 이영광 목사, 박선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의 51기도학교 완주를 위하여 우리 8교구가 기도로 동행하겠습니다. 51기도학교 완주 파이팅! 할렐루야! 51기도학교를 통해 오직 예수님만 교회가 응답의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51기도학교의 여정을 함께하는 오직 예수만 교회가 회복을 넘어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파이팅! 할렐루야! 51기도학교를 함께하는 오직 예수님만 교회 성도님들, 저희가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1기도학교를 함께하는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위해 할렐루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빛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이 교육자님들이 이렇게 저희 교회를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지만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께서 귀한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까지 제작해서 보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 그 감사, 그 은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잘 돼서 이것저것으로 이렇게 보답해 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닮아가면 그것이 그분에게 대한 보답이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50일 기도, 이 기도를 저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빛교회는 50일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오면은 학생들은 50만 원의 상금을 준대요. 저도 드린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할 수 있죠? 제가 대출을 빌려서라도 내가 드릴 테니까 50일 동안 이 한빛감리교회에서 하는 영상을 아침마다 보면서 예배 드려도 돼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데 누워서 드리면 안 되고 똑바로 앉아서 드리면은 동참한 걸로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만이, 믿는 사람은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기도가 살 길이고, 기도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나아갈 길이고, 기도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내는지 왜 사랑인지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한 시간도 변함없이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주영원금, 축원, 성경원금, 생일감사원금,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내어지며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삶의 생활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게 합당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님도 함께 하시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